어디서 하트를 그렸어요. 유일한 하트를 그리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우리 SFC까지 함께 하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회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열어졌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이를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동에서 서로 멀게 하시는 그 죄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거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노아이를 버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생각하여 주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거룩하신 되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삶의 예배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지는 예배하니 모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수고하며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린 성도들에게는 그 기쁨이 갑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을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불록문 45문입니다. 불록문 45문 시편 103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찰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실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1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 올해도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핑계치 않고 기도에 인색치 않으며 제약에 당당히 맞서게 하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뜻이 있어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주셔서 귀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와 이웃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셔서 승리의 간증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시어 뜨겁게 승리해 나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2025년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여시사 주 안에서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과 연결과 변화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한 정국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고 이러한 발명들이 나타나게 하시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이웃을 도와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상하고 지킨 심령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아픈 몸이 치료되고 소망이 응답되며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찬양, 안내, 방송, 교사, 식사당번 등 여러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금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만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을 넘어 먼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명령한 그빛 마음의 바람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큰 영광 하늘의 밝은 빛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나네. 내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신데 참 감사합니다. 찬양처럼 이번에마다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성경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작년 12월 29일에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생전에요.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도 주일학교에 봉사했을 정도로 선거를 앞두고 비행기 타고 고향 가서 봉사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었고요. 대통령 퇴임 후에는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사역도 하고 또한 약간 어려운 곳에 특사로 파견돼서 외교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100살까지 그것도 만으로요 사시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이분의 장례식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터 대통령과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카터의 장례식을 위해 생전에 적어둔 추모사를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읽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각을 두고 경쟁했던 그러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포드는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나왔고 카터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와서 대결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퇴임 후에 서로 화해를 했고요. 서로 교분을 나누고 함께 성명서도 발표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당에서 정치를 했고 또한 정치를 할 때는 서로의 정적이었지만 퇴임 후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역을 응원하는 그래서 한 형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93세로 사망했을 때 카터 대통령이 직접 가서요 그곳에서 추모사를 낭독했고 이번에는 그 답례로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생전에 아버지가 써놓은 추모사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 추모사를 보면 둘 사이에 있었던 일, 또 카터가 기념할 만한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다가요.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네. 할 이야기가 많네. 오랜 친구여.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천국에서 만남을 환영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비록 한때는 권력을 두고 서로 싸운 그런 라이벌이었지만 서로 화해하고 끝까지 서로를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은 이 두 사람의 우정이야말로 오늘날 분열과 다툼이 일상적인 이 시대에 큰 울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 중에 자신 있게 이 자유가 무엇인지 저에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계급이라는 것이 모두 사라져 버렸지만 오랫동안 인간 사회는 계급을 통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하면 양반이나 종, 외국으로 하면 귀족이나 노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양반의 아들, 귀족의 아들과 이 종이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먹고 사는 수준, 출세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불안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귀족의 아들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가 다 커버해주고 용서해주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씩 빗나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서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하면 주인으로부터 내가 하는 일에 욕먹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종들보다 더 눈에 띌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까요, 무엇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음 놓고 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결코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불안에 떨면서 무언가를 해놓고서도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것을 더 해야 할지, 다른 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요,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연발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가 뭘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씩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바로 이런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요, 뭔가 더 무언가를 해야지만 마음의 안식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무조건 다 참여해야 되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강박관념이야말로 유대주의적이고 가짜 복음에 사로잡힌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여러분, 바울이요, 예루살렘이 몇 번 올라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4번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냐면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9장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로마 제국 전체에 가뭄이 들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가뭄이 너무 극심하고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부조, 그러니까 후원금을 주러 돕는 돈을 주기 위해서 2번째 올라가고요. 3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하기에 올라가고, 마지막 4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게 되는데, 모금하게 되는데, 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때 예언이 뭐냐 하면 가면 잡히고 고생하고 어쩌면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듣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4번째 중에요, 3번째예요. 뭐냐 하면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올라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과 막 싸웁니다.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 중 몇몇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복음을 그냥 사사로이 전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계시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사적으로 또 한 번 설명해 주었다는 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전했고 또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 하면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과 동행한 이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시도들은 가만히 들어와 있던 거짓 형제들의 농간이었다고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유대주의자들이죠.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 회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극도의 경계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 기껏 예수 안에서 복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이들이 다시 율법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은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지만 자유민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뭘까요?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 안식일을 정확히 못 지키면 어떻게 하나? 할례를 몸에 새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지라는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자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이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요, 방종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요, 한 여성이 남의 집 전기 충전기를 빼다가 자기 차에 충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쉽게 말해서 전기 도둑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 주인이 그것을 보고 나서 뭐라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때 이 여자 말이 가관이었어요. 뭐라 말하냐면, 나는 임산부의 남편이 변호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핑계를 댑니다. 그만 빼서 돌아가라고 해도 자기의 자유라며 막 뻗팅기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요즘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2자리 차지해 놓고도 그것을 미안해할 줄 모르는 사람부터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자유를 잘 설명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자유를 연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연 있죠, 날아다니는 연. 연이 어떻습니까? 연줄에 매여서 통제를 받지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연을 날리는 사람이 당기면 그 연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하지만 방종은 그 줄이 끊어진 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날아다니지만 결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엄한 곳에 떨어지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즉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가진 방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줄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줄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좀 더 번역이 명료해서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줄에 매여만 있다면 화합과 공존을 위해 웬만한 사안들은 다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막았던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데 그 할례를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기가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달랐거든요. 바로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는 유대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례를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모양으로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그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에 전도사로 그 교회 교인들이 약 2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한 지 한 4달쯤 되었을 때에 교회에 큰 싸움이 났고요. 말 그대로 교회에서 중직자를 포함한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분들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싸웠을까요? 복음을 위해 싸웠다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의 씀씀이가 크다고 시비를 걸었고, 목사님은 그 말을 듣다 보니 기분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교회한테 헌금 갖고 와가지고 이분들 헌금 많이 하신 분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대표적인 젊은 집사님이 한 6개월 동안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거기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결국에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로도 한 번 더 크게 싸워서요, 지금은 교회가 50명 남짓이라는 그런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다툽니까? 우리나라에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타이틀이요, 약 200개 정도가 돼요.
옆에 다 붙었죠. 물론 우리 교단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왔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단들이요, 말로는 복음의 순수성, 개혁주의, 칼빈주의, 전통 이야기하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참 부끄럽게도요, 목사들이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 싸움의 중심에 복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 어떤 문제일까요? 사람들의 감정 문제가 담겨 있지요. 내 말대로 안 해서, 내 뜻대로 안 해서, 내 방식대로 안 해서 그런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가 태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부터 자신의 생각, 정체성, 그 밖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았다고 고린도전서에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거나 유대주의자들처럼 누군가를 종들로 만드는 시도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큰 교회 가면 대부분 교회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자훈련.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가서 제자훈련 직접 받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제자훈련 안 하느냐? 제자훈련을 하면 좋아요. 왜? 여러분들 제 말 잘 듣게 되거든요. 제자훈련을 예수님 제자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면 목사를 잘 따르게 만드는 법이, 그 훈련이 사실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또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혹시나 초신자와 친해지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나처럼 해라는 분이 있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권유하고 따라가도록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도 필요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으로 누군가를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죠. 누구를 세뇌시켜서 자기만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것도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둘씩 무언가를 하도록 규범을 주고 지시하게 되면 이 행동이나 유대주의자들의 행동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관용이에요. 관용. 나와 믿음의 색깔이 틀리다고, 나와 믿는 방식이 틀리다고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관용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문제 삼는 일이 우리에게 없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 어디 사람입니까?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은 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인정하고요, 9절에 보면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요, 다양한 컬러, 다양한 색깔, 다양한 방식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요, 술에 거하게 취한 분이 술 냄새 풍기며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자리에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부터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복음은 그런 사람들조차 수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 먹는다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핀다고 수군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런 몸 상태로 정신 상태로 교회에 온다고 나무라기 이전에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관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학교에 오신 분이었어요. 물어봤어요. 밖에서 무슨 일 하시냐니까
어쨌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셨는데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그 좋던 담배가 그냥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3갑씩 피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그냥 그 순간 끊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도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쉽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쉽게 삿대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나와 다른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뒤에서 수군대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나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따라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도 바울이 그토록 증오했던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시대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동안 교회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신디사이저 쓰는 거 교회에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는 관용이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나와는 다른 색깔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름을요, 다름으로 받아들여야지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해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저는 이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 되지 못한다는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하나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통일되고 마치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딱딱 맞춰서 열을 맞춰가는 그 일치를 혹시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하나됨입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세상에 딱 한국밖에 없어요. 어디요? 북한이에요. 북한 어떻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빼고는 다른 생각이나 사고가 결코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나 배경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공유하면 돼요.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만 공유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그 교회야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믿음이요,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자유하며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여도 틀린 구석이 하나 둘씩은 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나만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로봇처럼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각자 다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면서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 참으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내 의견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며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세포 제일교회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6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이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소식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멀리 있고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올해부터는요 매달 첫째 주는 이렇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 동칠차 연합 재직회 부흥사경회가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영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관영 목사님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교회 밑에 게시판에 있으니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저와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서로를? 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